별 바이블 피직 오늘 총각을 하니까 아쉬워. 네, 사역이 늘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 인생이 제 생명이 삶이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저 미래 이루실, 공주를 이루실 하나님 통치에 붙들려 지금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사역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사도 바울 입장이 되어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늘 사람들이 무난하는데 그는 늘 아마 그의 모든 사역의 여정이 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한 길이 그가 생각한 딱 끝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거기에서 마지막이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나훔. 진도 다 나가든 못 나가든 3시 반에는 나가겠습니다. 자, 나홈인데요.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한번 따르게 나훔. 나훔서는 그 대상이 니느웨죠. 요나와 같은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훔. 자, 한번 봅시다. 나훔인데, 네, 나훔인데, 나훔은 엘고스 사람, 지명 아니면 족보가 나오죠. 엘고스 사람, 나훔이 언급되어 있고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한번 따를까요? 니느웨.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첫 번째 1장에 심판하실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지금 니느웨에서 심판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하실 여호와. 네, 첫 번째가 이렇게 내모를 치면 어떨까요? 이 심판하실 여호와, 니느웨를 심판하신 여호와가 누구시냐? 거기에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오해하면 좀 곤란하죠.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오늘 이 세계 내에 오늘 우리의 이 역사 안에 그치 역사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다고 봤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 보복하시는 하나님 됐죠. 질투하시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통치를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일체의 심판은 뭐라고요? 질투와 보복으로 담아내고 있다. 한번 따라올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네, 이걸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이.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질투하시는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있는, 그쵸? 나훔의 묘사예요. 한번 따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만 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자, 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누구시냐면 3절 후반절부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전체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죠.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전적인 하나님 주권,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적인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는, 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드러내며 여기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한번 따르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맞아요. 이 하나님 누구냐면은, 그쵸,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 심판으로 임하는데,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 행하시냐면 한번 따르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산성이시라. 이해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통치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 나와있던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말도 마찬가지. 이젠 네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고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그 심판하실 여호와. 심판하실 여호와. 네. 심판하실 여호와의 묘사에 여기 마지막 15절 말씀 한번 따라 그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심판하실 여호와, 그가 누구시고 왜 심판하시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러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냐면은
지금 유다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 심판하실 여호와께서 이 2장에 가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는데요.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자, 이 내용이 결국 니느웨로 가요. 그 실체가 여기 드러나요. 한번 따라 그 니느웨 심판으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니느웨를 묘사하는데 그 묘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모인 못 같아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물이 모인 못. 니느웨를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모인 못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쭉 그렇게 연결이 되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다시 또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피성이라고 되어 있죠. 3장 1절에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여기에 피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묘사되는지만 봅시다. 니느웨를 다른 말로 피의 성이라고 그랬고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면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가,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족속에게 보일 것이라. 네,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다 니느웨에 대한 부분이에요.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것. 또 세 번째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한번 따라볼까요?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보다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노아몬과 비교했죠. 노아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뚫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기한 자들은 제비 뽑혀 다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를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라. 이 노아몬보다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절에 네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나타났네. 다시 한번 따라할까? 아수르 왕이여. 니느웨에 대한 또 다른 명사가 아수르 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 아수르 왕이여. 시험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메모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한번 따르니까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드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은 네, 그렇게 끝나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훔. 엘고스 사람 나훔.
니느웨에 대한 말씀, 심판하실 여호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승이신 하나님, 니느웨 심판, 우리 모임 못, 피에서 노아몬, 아수르원, 이와 같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문이다. 이문이다. 자, 하박국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면요. 하박국도 가장 극적인데, 네, 하박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을 통해서도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통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박국을 통해서 어떻게 조명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 이문이다. 이문이다. 먼저 하박국이 질문을 던져요. 2절에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사회에 2절 4절에 보면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온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다 사회에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그쵸 굽게 행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즉 악인이 강포하고 의인이 어떻게 해요? 악인이 강포하고 의인이 그기에 핍박을 받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런 현실을 왜 하나님 두고 보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좀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답변. 여기에 대한 여호와는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여기는 하박국의 질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답변이 주어지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갈대아인이 오리라. 갈대아인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런 유다 사회의 강포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 사람을 들어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 갈대아인이 온다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한번 따를까?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 유대 사회의 강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저 갈대아 사람이 누구인지 바벨론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7절을 언급하고 있죠.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포음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러 간 독수리 나는 것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여 오르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그쵸 난폭한 내 족속인지를 언급하며 이들 들어서 강포한 그쵸 정의가 굽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하박국 난리가 났어요. 하박국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뭐라고 호소하냐면요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이 가하나이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유다 사회가 공의가 해이하고 정의가 굽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사회를 삼키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쵸? 바다의 고기 같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통치를 맛볼 수 없는 이런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손에 당신의 백성을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에만 그 백성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존해야 되는 열방과 같은 신정도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분으로 여기는 그런 가운데는 해석이 되지 않죠. 그런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는요. 이제 여호와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했죠. 이렇게 두 번 질문하고 이제 여호와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쭉 답변을 기다리면서 하박국의 클라이막스는 3장이거든요. 3장 중에 클라이막스는 되게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봅시다.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요. 4장에 2장 1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4절로 갈 건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쓰며, 자,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를 하박국이 듣고자 해요. 무슨 말씀하실지를 하박국이 듣고자 하는데 어디에요? 파수꾼이 서 있는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이 묵시, 지금 이제 대답하고자 하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그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간판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어떻게 서판에 서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더 설명하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가 다 아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서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뭘까요? 네, 이 믿음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못되고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진작되고 진작되지 않고 그걸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믿음이 뭘까요? 맞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에 운명을 거는 자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요? 지금 전쟁이 막 발발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이루시는 길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 네.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지 않은 악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인들을 조롱하는 시. 악인들을 조롱하는 시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있을진저. 여기 화있을진저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이 땅에 이해하지 못하는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인은 뭘로 사냐면 한번 봅시다. 악인이 토대를 두고 있는 삶을 봐봐요. 악인이 토대를 두고 있는 삶. 그게 5절에 보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있을진저. 이제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있을진저. 이 악인들이 누구냐면 화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예요. 네. 또 화있을진저가 나오죠. 네. 거기 있어요. 화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한번 따라볼까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 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 이런 게 다 뭘 담아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고 자가 추진 방식으로 구원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한번 따라볼까요?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에 이웃에게. 근데 그게 우리가 저걸로 많이 나와 있죠. 찬양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그 다음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한번 따라볼까요? 술을 마시게 하되.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 우상을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딘가요? 맞죠? 18절 화있을진저. 그쵸?
만든 자가 말하는데 그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따르니까 화 있을진저. 네, 그렇게 화 있을진저 5가지 말씀이 주어졌네. 쭉 언급되고요. 우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20절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상 숭배자로서 여호와를 나타내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말은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통치자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라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자, 20절에 이 모든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는 한번 따를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자, 하나님의 이 통치를 3장에 이제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와 같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산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자가추진 방식으로 열방과 같이 나라를 구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맞죠?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 그들의 삶을 그게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갈대안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을 하박국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하박국이 유대사회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공의가 해이하고 정의가 굽는 것, 즉 유대사회 내에 도무지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폐역한 것을 하나님 차마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 이 악한을 들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 의인, 아무리 공의가 해야하다 하더라도 이 유대 사회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전히 하박국은 어디에 걸려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운명에 놓여있는.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하여금 전적인 하나님 통치 가운데로 초청해요.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란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통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시선은 어디에 걸려있느냐? 하나님 통치에 걸려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통치가 아닌 이 땅에 자가추진 방식으로 삶을 택하고 있는 이들은 화해슬진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3장에. 뭐라고 담아내고 있느냐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좀 이루어달라는 고백. 하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은 잊지 말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지금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이 가시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어떻게 파괴시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박국 뭘 노래하냐면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 모든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더 높아지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서서히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돌피해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힘을 제압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의 진술을 들으면 궁금하지 않나요? 하박국이 붙들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경험이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헛되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노래하고 있다. 한번 따로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는 그 앞에, 그 전쟁 앞에 당할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민족의 운명 가운데 들어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나요? 하나님이 말들을 일으키고 바벨을 일으켜서 오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전쟁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 소리를 들었자 뭐라고요? 현실은 뭘까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흔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에요. 환난 날. 지금 하박국은 여기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돌입해 오는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의 전쟁 소리, 그 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하박국도 어떻게 철저히 파괴가 되겠죠. 그런데 하박국 17절처럼 노래해요. 내가 모아바가 무성하기를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환난 날에 실제로 환난을 당하는 거죠.
한번 따라올 거예요. 없으며. 네, 없으면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뭘로 산다고요? 한번 따라올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구원의 복인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같이 행하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문이다. 첫 번째 질문 앞에 갈대아 사람이 오리다. 두 번째 질문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럼 이런 말이 오해가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믿음 이야기하죠. 믿음이 실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걸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신 일을 붙들고 그 앞에 오늘 우리의 운명을 두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일체 행위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담아낼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화합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스바냐인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한번 따라볼까요? 스바냐는 요시아의 시대에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그 스바냐 구시의 아들. 구시의 아들이면 구시가 돼야 되는데 스시가 됐어요. 저는 이런 농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외우시라. 네. 스바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구시의 아들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맞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4절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 마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진멸하리라. 네, 이렇게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먼저 여기 진멸을 언급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과, 그치요?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이런 진멸을 네, 여호와의 날로 풀어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네,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냔 말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진멸을 일으키시느냐? 이제 그게 신학적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깝거든.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깝거든.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뭘 해야 되냐면요. 2장 3절에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렇게 초청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뭘 구하라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통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요, 이제 구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시느냐?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느냐? 그 하나님 통치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여기에 이방 심판이 나오고요. 그냥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방 심판이 나오고 이방에 대한 구원이 나와요. 이방 심판과 이방 구원이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자, 2장에 이방 심판이 나오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등 그 당시 이방 심판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하지만 이런 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 스바냐스의 11절,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여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여호와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스바냐스에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방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 이방 심판 가운데 이방 구원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는 점도 익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이 쭉 선지자 언급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 심판이냐면요, 예루살렘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날에 펼쳐질 일들이.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의 입술 내게 구하는 백성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신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자,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심판의 의도, 심판의 신학적 의도, 즉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 역사에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드러내시냐, 그 이유가 14절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잘 아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익혀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 17절 표현 익혀두시고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의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한번 따를까요? 칭찬과 명성. 칭찬과 명성. 그리고 21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한번 따를까요? 명성과 칭찬. 그냥 칭찬과 명성이라고 봅시다. 한번 따를까요? 칭찬과 명성. 이게 뭘까요?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날.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방 심판과 구원. 예루살렘 심판과 구원. 칭찬과 명성. 이 정도만 스바냐스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네? 쉴까요? 네, 짚으시겠습니다.